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윤함수 목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했다.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들도 부활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환상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의 선한 뜻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적막함과 암울함을 겪으면서 이 부활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하는 우리의 이 외침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어떠한 공포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갖는다는 이 믿음은 참으로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보물일 것입니다. 인도의 총리 네루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종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회가 칭송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또 선한 방향으로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서의 도덕적 교훈들에 대해서는 정말 유익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지 않고 믿기를 꺼려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성도도 주 안에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인간에게는 현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는 거구나, 정말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직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부활 신앙을 올바로 가진 자로 하여금 우리가 참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독교의 진리 전체 전부를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말하기를 만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은 기독교 그 자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나 저 모슬렘들처럼 한낱 종교적인 한낱 윤리적인 종교에 머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이 부활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그런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모두가 부러워하고 또한 스스로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전파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그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이 세상에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자기들도 예수님 믿고 싶고 성경 믿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생기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 문제에 가서는 이런 갈등이 정말 절정에 이르게 돼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마귀는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 부활했다는 사실 황당하게 믿지 않습니다. 에이,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모습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장사돼 지낸 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부활이라니 다시 살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전해주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이 허탄한 듯 보여가지고 믿지 않았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언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믿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책망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3년 6개월을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이 주님의 제자들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을 2000년이 넘어 정말 세월이 겹겹이 쌓인 오늘날 믿으라고 하니 오히려 믿는 것이 이상한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다.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뭐 그리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쓴 호흡이라고 하는 그 희곡에는 이렇게 막이 오르면서 쓰레기가 잔뜩 어질러져 있는 무대가 등장해요. 무거운 배경 음악과 함께 갓난아이의 첫 울음소리로 시작되는 연극은 이제 한 노인의 임종의 그 헐떡거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막이 차르르 내려와요. 여러분, 여기서 베케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인간의 존재는 이렇게 더덥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허무해요. 세계의 이대한 인물도 모두 지금은 무덤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에 들어가셨던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완성으로 이끄는 역사적인 사건, 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 또한 한마디로 무의미할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결국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는 셈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 사상,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원의 복음을 안성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복음도 구원도 다 헛된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아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거기 10명의 이름이 쭈루룩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백 살을 향수하다가 죽으니라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태어났다가 죽는 것, 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혜의 최후의 자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혜자 솔로몬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 허무의식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육과 영을 죽음과 허무에서 부활시켜 영원히 살리신다는 이 기쁜 소식 외에 인류에게 전할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음 차례인 것에 보증이 된 것입니다.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인도를 이시한 불교국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잖아요. 이 뼈들이 잘 진열돼 가지고 수백만 인도 사람들이 그 경이 속에 시가행진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그 뼈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냐?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면 아마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산 자를 믿는 종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자들이 이제 향품을 예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때 어찌하여 너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천사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가 하루는 새장 속에 새를 괴롭히고 있는 아주 그 불량 소년을 보고 얘야, 너 그 새에게 왜 그렇게 하니? 그 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이렇게 막 괴롭히다가 죽이려고요. 그 말을 들은 스펄전이 그래? 그럼 너 그 새를 나한테 팔래? 내가 그 새를 살게. 그렇게 해서 이제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는 그 새를 멀리 하늘로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부활주일 예배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성도에게 가장 기쁘고 소중한 축하의 날이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혹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지나치게 현재의 삶에만 얽매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죄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때문에 마치 그것이 영원한 멸망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더욱 활기 있고 힘있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매진해 나갑시다. 오직 표대를 행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